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이고요. 구약성경 414쪽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이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 토요일이 절기상으로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입니다. 기온이 조금 풀리긴 했지만 봄이 시작되었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작물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봄은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내일부터는 실내에서 이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해제되는 그러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신앙생활에도 봄이 온 것처럼 생기가 돌고 또 약동하게 되길 바라고요. 또 우리의 신앙 삶에도 이제는 그야말로 주저하고 머뭇거리던 현장 예배 오기를 참 많이 주저했지 않습니까? 그런 머뭇거리던 모든 것들 과감하게 벗고 현장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러한 날들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약동하는 신앙적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앞뒤 좌로 보시면서 인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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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합니다. 마스크 벗어도 괜찮다라고 하지만 3년 넘게 있다 보니까 이게 더 익숙해졌죠. 아마 벗기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만큼 더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현장 예배에 좀 많이 오시도록 권고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원래 우리 교회 비전이 뭐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우리 교회 표이기도 하고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새벽 기도는 생명의 삶 이 큐티책 가지고 계속 하고 있고요.
또 구역 예배 나눔도 요 일정에 따라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큐티를 하든 새벽 예배를 드리든 그렇게 하고 있는 성경 본문 말씀이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2월에도 계속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선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요, 총 3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그러한 분량인데요. 주요 등장인물은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그리고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 이렇게 등장인물이 3명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조연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크게 이 세 사람이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각기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고요. 다윗 왕도 그렇게 세웠죠. 그리고 사울과 다윗은요, 서로 장인과 사위 관계이기도 하죠. 아주 그렇게 긴밀한 관계지만 아주 복잡 미묘한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말씀을 이렇게 딱 펼치게 되면 어떤 내용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가 하면 언약궤 이야기가 나와요. 언약궤에 대한 사건은요, 사무엘 하에서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무엘상 말씀에도 하 말씀에서도 언약궤가 차지한 비중이 꽤 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량 면에서만 아니라 언약궤 자체가 갖고 있는 무게감 있잖아요. 그렇죠? 중요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시죠? 예,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 돌판, 그렇죠? 약속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가 있고요. 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있는데 아론이 들고 다녔던 지팡인데 지팡에서 싹이 났다고요. 꽃이 피고. 요걸 그 이제 언약궤 안에 집어 넣어 두고 있습니다. 이 뭐 물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뭘 상징하는가, 이건 또 다른 이제 이야기가 되긴 하겠지만 어쨌건 이런 이제 물건에 담긴 이 궤가 보통 궤가 아니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요, 이 언약궤를 항상 사람이 메고 다니게 했어요. 그리고 항상 앞세웠다고요. 어디 가든지 사람들보다 앞서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중요하게 여기셨던 겁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앞세웠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그때도 앞세웠거든요. 광야를 갈 때도 항상 앞세웠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이 이제 광야 생활할 때도 그 진을 치고 이제 텐트를 치고 지내게 되잖아요. 머무를 때는 그때 항상 성막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성막이 항상 그 안에 언약궤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언약궤 중심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요, 언약궤를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여기도록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언약궤가 단순한 상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신성시대는 그런 물건이었고요, 놀라운 능력과 힘이 깃들어 있는 그러한 상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중요한 언약궤가 이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블레셋과 이제 대항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 전쟁에 패하면서 무려 4,000명이 전사를 하게 되었어요. 전쟁에서는 항상 뭐 전사자가 이제 속출하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패한 원인을 분석했겠죠.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우리를 패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분석을 했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다시 개입하도록 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의 이제 원로들,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어떤 것을 제안하게 되었는가 하면 지금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이걸 가져오자, 전쟁터에 가져오자,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쟁 이 가운데 참여하시게 될 것이고 우리 편이 되셔서 적들을 다 죽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름 신앙적으로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여겨서 결론 내리고 언약궤를 가져오도록 한 거였죠. 마침 그 실로에서는요, 언약궤를 누가 이제 지키고 있었는가 하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라는 사람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오게 된 겁니다. 언약궤가 이제 전쟁터에 왔다라는 소식을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이 듣게 되었죠. 난리가 났죠. 고무적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신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비록 언약궤이지만 언약궤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사기가 충천해졌고요. 승리에 대한 확신이 그들 가운데 이제 깃들게 되었고 막 소리도 크게 지르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 반면에 이 상대편이었던 이제 블레셋은요, 어제까지 막 전쟁에 패해서 숨죽이었던 이스라엘 진영에서 막 큰 소리가 벌어지니까 좀 당황이 되었죠.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았더니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죠. 그들은 다곤 신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신은 달라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는 알고 있고요. 언약궤가 어떤 물건인지는 이 사람들은 알고 있다고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요단강을 건널 그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강에 내딛게 되었을 때 강이 갈라져서 물이 아니라 그야말로 땅을 밟고 건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고요. 가나안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 성도요, 이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빙빙빙 도니까 언약궤 그것 때문에 이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이 역사 사실도 알고 있고요. 이들이 가나안 이제 원주민들과 전투를 벌일 때도요, 갑자기 모든 것을 막 중단하고 전쟁 벌이다가 중단하고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두 사이에 언약궤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양쪽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요. 심지어 이 오래전에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땅에 재앙을 내리셨고 그래서 그들이 탈출하게 되었고 자유롭게 되었다. 이 사실도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겐요,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는 이 언약궤가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그 신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미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겼고 4,000명이나 죽이는 전가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전의를 상실한 듯이 크게 무력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장수들도요,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들은요, 병사들에게 이렇게 이제 격려하고 독려하며 다그칩니다. 오늘 이 전쟁에 너희들 패하게 된다면 너희들은 저들의 종이 될 거다. 그리고 너희들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의 미래까지 완전히 싸그리 다 넘겨주는 거야. 어떻게 할게요? 싸울 거요? 아니면 싸움을 포기할래? 그럼 종 될래? 죽을래? 어떻게 할래?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막 격려를 했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블레셋 병사들이요, 이스라엘과 일전을 벌이겠다라고 일어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블레셋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하게 되었어요. 이 공격 때문에요, 언약궤를 가지고 사기가 충천했던 이스라엘은요, 오히려 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3만 명이나 전사자가 발생하게 되었죠. 더불어서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었고 언약궤를 메고 갔던 홈리와 비나스도 그 자리에서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이스라엘 군대는요, 얼마나 황망하고 망연자실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던 그 당시 제사장이었죠.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서 이제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조차도요, 이 사건이 매우 의아하게 생각되고 좀 당황스럽게 여기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마지막 보루다, 마지막 희망이다라고 생각해서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갔는데 오히려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적들에게 전리품으로 빼앗기는 참사가 발생한 겁니다. 이건요, 그냥 전쟁에서 패하고 그야말로 전사자가 발생했다, 뭐 이런 이야기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충격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더불어서 하나님 자신이라고 여겨졌던 언약궤마저 적들에게 빼앗겼으니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언약궤를 이방인들이 빼앗아 가도록 허용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주목하는 것은요, 그 이유를 찾는 것도 있지만, 이유는요, 이 이유가 실은 이 사무엘서 저변에 흐르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이유를 찾아보죠. 이유를요, 한 3가지 정도로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수치를 당하신 사건이에요. 잘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당하시고 겪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기로 스스로 작정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수치를 스스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적들을 모든 화염으로 쓸어버리신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수치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인간 앞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수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사람이든 무기이든 어떤 군사력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능력의 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은 물론이고 자신조차도 지키지 못한다는 수치를 받아들이기로 하신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 분신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여겨지지만 이것을요, 적들에게 빼앗기는 이 과정을 받아들이심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겪으셨겠습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뭐하냐? 왜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힘 한 번 쓰지 않고 자기의 물품이 빼앗기는데도 가만히 당하고 있지? 그렇게 할 때도요, 하나님이 대꾸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리고 자신 언약궤를 무기력하게 내어주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면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고 또 그러지 말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무너지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언약궤를 넘겨주게 되는 상황에도 아무런 저항조차 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 맞냐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언약궤를 전쟁터에 메고 나갔습니까? 전쟁터에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달라 그런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달라 그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저들에게 보여달라 그런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무기력한 그러한 분으로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수치를 하나님이 다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 전쟁 때 하나님은요,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세상 어디에나 계시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고 스스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는 계시지 않으신 것처럼 보는 것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스라엘은요, 얼마나 하나님 향해서 실망하고 절망했겠습니까? 반면에 언약궤를 빼앗고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도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을 것이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 이렇게도 저렇게도 휘둘리는 괴짝 같은 그러한 존재의 의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러한 분으로 그들에게 비춰지게 되었을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은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움을 많이 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힘도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잖아요.
의지가 없으신 분도 아닌데 이렇게 되도록 자신의 모든 능력, 힘을 다 거둬들이셨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며 당하시는 그 수치가 얼마나 크셨겠어요.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교회가 참 많이 우스워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토록 가볍게 여겨지나 싶을 정도로 참 천박한 신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좀 단순하게 말하자면요, 지금 이 나라에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 많죠. 교회는 참 많은데, 우리 교회도 있고요, 많은데 교회라는 존재성이 참 미미하거든요. 그렇죠?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정치판에 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고요. 심지어 교회를 향한 조소와 비난의 수위가 점점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들 가운데는요, 정치 논리가 이렇게 많아진 때가 없었어요. 정치 논리, 진영 논리, 자기 신념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많이 커지지 않았나요?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지금 이 나라에 혹은 우리 사이에 정치 이야기 빼면 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 안 하면 텔레비전에서 다 이야기해 주죠. 유튜브에서 계속 이야기해 준다고요. 경제 이야기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화두이긴 한데 경제 얘기도 다 정치 얘기로 또 연결돼요. 그러나 반면에 그 어디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참 힘들어졌습니다. 우리끼리도 하나님 이야기해요? 솔직하게 하십니까? 하시냐고요? 신앙적 이야기 하십니까? 정치 이야기는 막 거품 물고 막 상대방 때리잖아요. 그러다가요, 신앙적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도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자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 이야기 그만하고 우리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하자,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요. 그럼 벌써 우리 교회도요, 영적인 중요한 자산들을 잃어가고 있지 않아요? 예전엔요, 그래도 간혹가다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지금 잘 보지 않아요. 잘 보이지 않아요. 힘들다 그러는데요, 금식기도까지 하진 않습니다. 예전엔요, 그래도 막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 오신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예전엔요, 막 주중에 교회 행사도 많고요, 훈련도 많고 성경 프로그램도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지금은요, 심령 부흥회란 말이 이제는 잘 쓰지 않죠. 말씀 사경에 잘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청년들의 이야기 좀 할까요?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도요, 연애할 시간도 없다, 알바할 시간도 없다, 스펙 쌓는 시간도 없다 그래가지고 주중에는 물론이고 토요일에도요, 영적인 모임과 훈련을 위한 시간을 안 내줍니다. 그렇다고 주일에는 잘 모일까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경외심을 가지고 대할 분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한없이 가벼운 분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그러한 분점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 자기들끼리 믿는 신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신자들이 조롱거리로 삼아도요, 아무리 힘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무력한 존재로 여기고 있죠.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임재의 상징인 은학교를 빼앗겨도 그냥 넘겨주는 무력하고 허약한 존재일 뿐인 것처럼
그렇게 이 시대도 여겨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욕해도, 교회를 욕해도, 교회를 떠나도, 교회를 하찮게 생각해도, 그 어떤 것을 해도요, 가만히 있는 존재,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위력을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분, 그래서 있으나 만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고 얼마나 가볍게 말하고 얼마나 함부로 행동하고 있는지요. 그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수치를 당하시고 받아들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무력한 분은 절대로 아니시거든요. 나중에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이걸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갖다 두었습니다. 전리품이니까 자기 신당에 갖다 놓고 우리 신이시여, 우리가 이걸 빼앗아 왔어요. 저짝 신이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의미였죠. 근데 그렇게 갖다 놓았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 다곤 신이요, 그냥 그 앞에 넘어져 있는 겁니다. 목은 그냥 떨어져 나가고 팔도 떨어져 나가고 몸뚱이만 문턱에 걸쳐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언약궤가 있는 그 지역에 갑자기 사람들에게 총기가 발생한 거예요. 악성 총기가. 사람들이 아파서 죽게도 난리가 나고 새로운 물건이 들어와가지고 이방 물건이 들어와서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이걸 또 다른 지역으로 보냈거든요. 다른 지역으로 보냈더니 또 남녀노소가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그 언약궤를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수치를 받아들이신다고 해서 그냥 마냥 그렇게 무기력한 듯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시지만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일하시게 되고요,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다만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수치스러운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일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향한 믿음에 있어서 후퇴나 약화가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왜 하나님 언약궤가 뺏겼는가 보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경멸하심을 보여주고자 하신 목적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 와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 아들, 당신의 가족들에게 이런 심판과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엘리에게 한 말이었지만 사무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강물과 같은 말씀이에요. 왜 언약궤가 이방인에게 빼앗겼습니까? 그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신성시하고 그래서 전쟁터까지 들고 나간 것으로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경멸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들은 아닌 말로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도 괜찮은지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본인들끼리 일방적으로 합의하고요, 만장치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밀어붙인 거예요. 우리끼리는 생각이 다 하나가 되었죠. 야, 언약궤 들고 나가자. 공동의회 해가지고요, 다 결정대로 했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 생각은 아니었죠. 우리끼리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우리끼리, 야,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지, 그렇지. 야, 대박. 야, 좋다, 좋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내린 결정에 하나님 존중하는 게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가 급하고 필요하니까 막 이것저것 막 갖다 쓰는 거죠. 이게 뭐 신앙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기뻐하시는가, 이런 거 전혀 생각이 없어요. 급한데 뭐죠?
찬밥도 뭐 가릴 게 어디 있어. 좋다면 이제 뭐든 다 갖다 써야지. 그러고 있는 거죠. 그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왜 전사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그런 말씀도 있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실 때요, 하나님 제사를 무시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직분을요 자기 일탈의 그러한 도구로 막 쓰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 먼저 손을 대기도 합니다. 잘 갖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함부로 성적 대상으로 삼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아버지 엘리가 야 너희들 그 짓거리 하면 안 돼 라고 경고하고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면서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 뻔뻔함이 그들에게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신 사울을 왜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를 폐위시켰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국은 사울도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죠. 반면에 사무엘을 보십시오. 하나님 존중하고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고요, 하나님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대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그를 아주 귀한 영적인 권위를 가진 선자로 세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다네스부터 부엘사벳까지, 말하자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온 나라에 이런 선자가 없다, 하나님 선자 맞다라고 인정하게 되도록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왜 언약궤를 빼앗겼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최소한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기 전에 선자였던 사무엘에게 물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사무엘이 아직도 어려가지고 우리가 묻기에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되었다면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 누군가 하면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던 하나님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찾아가지고 물었어야 되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를 물었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사람을 찾는 게 어렵고 묻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면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 전쟁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물었어야 될 겁니다. 왜 이번 전쟁에 패하게 되었는지 물어봤어야 되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 원인을 말씀해 주셨지 않겠습니까?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우상 숭배적인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인지를 말씀해 주셨지 않겠습니까? 당장에 그런 일을 그만두도록, 그래서 또 다른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으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오히려 그들은요 인간적 방법을 충실하게 따라갑니다. 원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요,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이 전설을 뒤집자,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리고 다 좋다고 찬성하고는 그렇게 행하다가 사람은 사람대로 죽고 언약궤는 언약궤대로 빼앗기고 신앙적인 것은요 추락하고 바닥을 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은요 사무엘상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사울이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죠. 사무엘 선자가 이제 죽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공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사울 왕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이 전투에서 우리가 참 불리하다라고 생각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달라 그래요. 그런데 이미 그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존중하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런 말씀도 주시지 않아요. 본인이 너무 다급하니까 누구에게 가느냐면 무당에게 가면 무당에게. 무당에게 가가지고요 죽은 사무엘을 불러일으킵니다. 불러내요. 그리고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건지 묻는다고요.
무당을 통해서 나타난 이 죽은 사무엘은요, 너 죽는다, 네 아들 죽는다, 나라 지금 전쟁에서 패한다,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두 아들이 전사하게 되고요, 본인도 그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게 되죠. 사울이 자신의 운명을 알아보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간 게 좀 놀랍기도 하지만 얼마나 좀 답답하기도 하고 측은하게 생각되지 않아요? 측은하지 않아요. 다급하니까 무당에게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묻는다고요. 측은하지 않아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좀 매달리고 하나님께 물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사울왕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측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년이 너무 비참하고요.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 목표가 또 표어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인데, 저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보는 것 없이 어떻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말씀을 존중하여서 그 뜻을 알고자 묻는 것이 저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사울에게 쫓길 때도 그랬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망명됐을 때도요, 그때 하나님께 묻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은 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고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 경외하고 존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의사를 반드시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처럼 언약궤를 빼앗기듯 상실의 문제를 겪게 되고요, 더 나아가 신앙적인 깊은 추락도 겪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된 이유를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도 점검하고, 또 더불어서 이 시대 영적 현실도 우리가 조금 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 삶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가져야 될 신앙적 자세가 무엇인지도 조금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요, 언약궤를 빼앗긴 이 사건보다 더 놀랍고 특별히 눈물나게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돌아온다는 거. 언약궤가 돌아온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라고 해석해도 그게 틀린 말이 아니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십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그 땅으로, 나를 존경하지 않는 그 땅으로, 나를 이용해서 눈앞에 벌어진 그 문제 해결에 몰두해 있는 그들에게로, 나에게 수치를 느끼게 하고 깊은 모멸감을 주는 그 사람들 가운데로, 나에게 단 한 번도 내 의견과 뜻을 제대로 물어주지 않고 무시하는 그 인간들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관심 없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돌아오심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심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적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종려주일에 입성하던 그때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 말씀 요한복음 12장 13절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그때 이게 불려지고 또 그때 사람들이 보여줬던 반응에 대한 말씀인데, 그 말씀 보면서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기록해서 성도들에게 좀 나눠드리기도 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오심이 그러하셨습니까? 왕이시지만 허름한 옷을 걸치고 오셔도 전혀 개의치 않고 오실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체면을 중시하고 내 이름을 크게 여기는 저에게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 하나만 가지고 오셨습니까?
주님을 환영한다고 소리 지르고 종려나무까지 손에 들고 흔들지만 속에는 여전히 나의 왕국을 꿈꾸고 있는 저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습니까? 주님을 모신다고 하며 찬송 부르고 예배하지만 주님의 자리보다 내 자리가 비좁아질까 봐 조바심을 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심통을 부리는 그 마음의 자리에 직접 찾아오십니까? 그리고 기꺼이 그런 저의 삶에 함께 하시고 함께 하늘의 그 영광을 누리자고 제안하십니까? 모든 만물의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거적거리는 걸음에 하자는 어린 나귀에 몸을 의탁하신 채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저를 향해서 직진하신 그 걸음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두려워할까 봐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이미도 이중 삼중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도 괜찮고 그것들 다 드러내어도 문제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까? 어린 나귀의 등에 자신의 몸을 얹으신 것은 그 나귀를 타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어린 나귀를 친히 이끄시는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어린 나귀 같은 존재, 아니 그보다 순수하지 못하고 연약한 존재인 저에게 오심은, 그리고 제 삶 안으로 들어오심은 제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런 나의 삶을 주관하고 이끄시고자 함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눈물을 닦던 제 손을 들어서 주님을 높이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삶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제가 오신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라도 주님을 나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오늘도 나의 삶에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젠 영광스러운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쁨의 소망으로 예배합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돌아오시고 임하시며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며 또 이번 한 주간도 새롭게 쉴 이 2월에도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